그러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이 국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우리 국민들이 뽑기로 되어 있죠. 우리도 뽑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자, 그러기에 새롭게 출발한 22대 국회, 우리가 기대도 많이 할 텐데요. 그런데 이 22대 국회는 그 어떤 회기보다도 한쪽 진영으로 쏠림이 심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안을 제정할 때 과연 이 법안이 국민과 이 사회와 후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그냥 통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 한마디로 제정하고 본 법안을 놓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분들과 토론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법안을 내가 만들려고 할 때 이걸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들과 치열한 토론을 해서 이 법안이 정말 우리 사회에 유익이 되는 법안인지를 토론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점검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해서 좋은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를 세밀히 살피지 않고 통과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왜? 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 동성애를 촉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 어떤 회기보다도 통과될 확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회 청문회를 보셨을 텐데요. 자, 그분은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독실한 크리스찬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인권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옛날부터 자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관의 입장에서 반대한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언론 나가서.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번 청문회에서 그가 인권위원회를 잘 이끌 적임자이지를 살피는 대신에 그의 차별금지법 반대를 부각하며 그가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심지어 그를 가리켜서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이야기한 모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그를 그렇게 공격했던 의원들이 평소 기독교에 우호적이었고 목사의 아들이며 또 미국 장로교 소속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던 전도사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앞에서는요, 여러분 전도사도 필요 없는 거죠. 목사 아들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이번 회기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심각하구나. 문제다. 정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절을 보십시오.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볼 때 그러므로가 나오게 되면요, 앞부분에 대한 결론이에요. 앞부분에 대한 결론이다. 따라서 로마서 12장이 출발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2장은. 실제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이신칭의. 여러분, 이신칭의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뭔가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오직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그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줄곧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신칭이 중요하죠. 자, 그러기에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다음과 같이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12장에서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그러므로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 뭐냐면, 야, 너희들 이제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며, 예수 믿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며, 이제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야 돼. 믿는 티를 내야 돼. 이 사회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예수 믿는 그 믿음, 네 믿음으로 증명을 한번 해봐.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네가 보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거거든. 네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 삶으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12장부터는요 삶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은요 이 교리죠.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뜬금없는 것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것은 삶으로 보여줘야 그게 진정한 참된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사상과 야고보의 사상이 여러분 같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고보도 이야기를 했죠. 어떤 말을 했습니까? 행함이 없이는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바울도 여러분 역시 행함을 강조합니다. 12장부터는 행동이 행동, 액션입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느냐.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자,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이 친히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말씀 2절로 들어가 볼까요? 자,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형이에요. 자, 이것은 과연 뭔 뜻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나쁜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좋지 않은 풍조,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세상의 풍조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의 풍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죄악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기준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주일날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 잘 지켜지던가요? 저부터도 잘 안 되거든요. 강단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고 나서 항상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주일날 오후 되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선포는 했긴 했어.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대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자꾸 우리는 살려고만 하죠. 한마디로 이 시대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인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법까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가능해도 이것은 넘으면 안 되는데 이것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래 타고난 성을 자기 자신이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을 타고나죠. 저는 남자인데 제가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난 이후에 보니까 내가 남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님이 그렇게 낳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자, 그런데 본래 타고난 성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이름을 쉽게 개명할 수 있게 되었듯이 본래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제 자신의 성이 바뀌어서 여자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또 여자로 삽니다. 여러분 좀 살아보니까 불편해. 다시 남자로 돌아가게 되겠다.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모레는 또 남자.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즉 성별 결정권을 자기 자신이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예전에 여러분 이름 쉽게 못 바꿨죠? 그때가 여러분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목사님 그때가 뭐가 좋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이름 쉽게 요즘 바꾸잖아요. 내가 바꾸면 요즘에 쉽게 바꿔지거든요. 예전에는요 이 성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름도 못 바꾸다 보니까 성별은 내가 어떻게 바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막 주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별까지도 내가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큰 거죠. 이런 세상의 풍조는 이 사회에 흐르고 있는 악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적 조류 흐름이다. 계속해서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방법은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2절을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변화를 받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런 변화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할은 뭘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시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양심과는 또 달라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러므로 변화를 받으려면 성령님을 반드시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려면 영적으로 둔감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영적으로 둔감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성령님께 항상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뜻은 과연 뭡니까? 이 뜻은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그 창조 원리에 따라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런 원리에서 볼 때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자, 그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동성애에 대해서 결코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라면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동성애를 공식 허용하게 되면요 이제 어느 순간 동성 결혼까지도 막을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동성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제 그게 순서예요. 이것은 이미 서구 사회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미 행해졌습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처음에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동성 결혼까지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관계를 맺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관계를 맺어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는 기독 신자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이런 동성 결혼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게 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를 훼손한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동성애가 성향 문제가 아니라 죄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을 보더라도 여러 곳에서 죄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제가 여러분 몇 가지를 여러분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성애가 과연 죄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근데 찾는 게 여러분 기억에 나요. 찾는 게 기억에 납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이제 자막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불의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갈 것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의에서,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 결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분들은요, 회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남색하는 자가 나오죠. 남색,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남색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바로 동성연애를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하는 자. 따라서 바울은 이런 동성연애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불신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 성도들에게 이러한 동성연애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을까?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의 미혹을 당하게 되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자칫 동성애란 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너희들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도 넘어뜨리려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서 1장, 좀 길지만 같이 읽을 텐데 24절로 27절. 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성 간의 성애기가 아니라 동성 간의 성애기를 하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바울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 결과 하나님은 동성애를 저주의 대상으로 분명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이신층이 이야기를 하고 12장에서 너희들 동성애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연결을 지어서 보면 로마서 1장에 지금 동성애에 대한 경고,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장까지 12장부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 동성애를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기에 26절을 보세요. 26절에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걸 유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거죠. 그만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동성애를 저주의 대상으로 보셨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이유는 바로 2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구절에 대해서 존 칼빈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좀 난해 구절인데 칼빈 있죠. 칼빈. 존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동성애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에서 나온 행동이기에 그러한 태도가 잘못된 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조주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류가 없으신데 그분께서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자를 이 세상에 보낼 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며 따라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다. 구약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증오해서는 안 돼요. 그들도 여러분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면서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하는 것이죠. 더욱이 제대로 치료받아서 이제 동성애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난 7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동성 커플이 여러분 이제 진정을 낸 거예요. 법원에다가. 우리가 커플인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실결혼 상태로 살고 있는데 우리 건강보험 좀 해달라. 여러분 1심, 2심, 이제 3심 대법원에 가서 이게 여러분 확정이 돼버렸어. 인정해 주라고.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막 세부사항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 판결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판결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약 2년 후 동성 결혼까지 정식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대법원의 판결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성 결혼까지도 인정하는 첫 시작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막 지금 우리 속상해하고 있죠.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죠.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순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유럽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캐나다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호주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던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은 동성애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동성애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죄라고 말하는 순간 너 나 차별했다? 여러분, 고소하게 되면요 벌금을 여러분 받고 자칫 잘못하면 감옥 가요. 즉 동성애가 분명히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라고 교사들이 가르쳐야만 해요. 그리고 동성애를 해도 상관없다라는 교과 과정을 가르쳐서 거룩하게 자라가야 할 이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동성애에 호기심을 갖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그뿐 아니라 동성애를 촉진하는 현재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요,
말 그대로 너무나도 포괄적이다 보니까, 여러분 포괄적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뿐 아니라 공적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못하는 시대가 오기도 합니다. 미국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따라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즉 종교 다원주의와 이 포괄적 차별 근육이 연결이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근간이 여러분 흔들려요. 예수만이 구원자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정해지니까. 예수만이 구원자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게 싫으면요 고소고발해요. 너 나 차별했다고. 실제로 이미 미국에서는 국회에서 목사가 기도하면서 아멘 아우먼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방금 전 우리가 살펴봤죠. 아멘. 왜 하나님을 남성형으로만 쓰냐? 왜 맨만 쓰냐? 아멘만 되냐? 아우먼도 해야 된다. 여러분 아멘 아우먼 할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예수와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상한 기도문이 있어요. 공적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말세 지말을 살고 있는데요. 이런 엄중한 시대에 사단 마귀는 동성애라는 시대적인 트렌드를 가지고 교묘하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볼 수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 때문에 결국 유황불로 심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심판당했거든요. 여러분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만 왜 유황불이 내렸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른 곳은 여러분 유황불이 안 내렸는데 그 도시에만 유황불이 내렸어. 왜 그랬을까요? 그 도시가 동성애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만큼은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에 우상 숭배만큼 증오하시고 결국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동성애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일로 인해서 곧 조만간 전 세계에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저는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모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동성애 문제는 핵 문제보다도 기후 문제보다도 저출산 문제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하기에 지금이 바로 동성애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마지막 적기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목회자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 화가 나요. 막 진짜 이분들 목사 맞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동성애 문제를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강단에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성도들이 기분 나쁘다라는 이유로. 저는 합니다, 여러분. 왜? 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용기는 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오히려 성도들보다도 성경을 더 안다라는 목회자들 가운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대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목회자님 그룹하고 평신도 그룹하고 동성애 여러분 찬성 반대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성경을 더 안다고 하는데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인지 몰라도 동성애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평신도보다도. 저는 여러분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동성애로부터 지키고자 거의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야문 일대에서 200만 명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셨습니다. 200만 명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번 주간은 각 교단의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 노회 말고 총회.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 합동총회에서는
당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광화문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100만은 나가서 하고 100만은 유튜브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산 같은 경우에는요, 목사님들이 오전부터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버스 안에서 예배 드린대. 버스 안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는 여러분 이제 부목사님에게 맡기고, 그만큼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다행스러운 것은 고신총회, 합신총회, 백석총회, 기침총회, 통합총회에서도 모두 결의를 했어요. 이렇게 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목사님들끼리 많이 싸우거든요. 솔직히 교단이 여러분 갈라지게 된 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만큼은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홍길동이 여러분 그런 말 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있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각하다 보니까 각 총회에서 다 결의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각 교단이 정말 오랜만에 하나가 되게 해주사,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막아야 한다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한국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회를 정말 잘 살려야만 하겠죠.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이 자녀들을 앞으로 거룩하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순결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과 이 아름다운 성경 말씀의 최우선이라는 이 가치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전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찬양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데니스 저니건.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며 성장을 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대요. 여러분, 유년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 못할 고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성애자.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 그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가 교회를 떠날 수 없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찬양해 온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어지다 보니까 교회를 쉽게 떠나지 못한 거죠. 따라서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 있으리라는 생각을 그 역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솔직하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대요.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일장에 매일매일 쓰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데니스에게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 후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동안 죄책감으로 눌려 있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치유가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자신의 삶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 감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1989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여러분 그런 곡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간증의 찬양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찬양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힘을 주었고 찬양이 불리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성애에서 빠져나온 데니스 저니건은 미국에서 찬양 인도자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아내와 함께 9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아버지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시간 한번 함께 우리가 이 찬양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